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곡은 PPT에 가사가 달려서 주보에 있는 앞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른 날 오늘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살아감이 기쁘고 감사했던 때도 있으나 저희 모두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힘듦이 있기에 그 고난과 힘듦의 상황에서 감사함을 가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은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감사함의 마음이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직면해 있는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깊은 퇴보와 우울감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하늘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전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천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사회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잠시 주보 광고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전에 잠시 모임을 가졌는데 100가지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주일학교 도우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4번에 보면은 도네이션 환급 증빙을 원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발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 토요일 이 마위랑의 교회와 함께 가정이 청소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담당자에게 연락하셔가지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결성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또 순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겠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며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합니다. 한 심령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60장 전체 본문을 보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나왔죠. 같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3절입니다. 날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022년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참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동안 제가 바누아투에 갔다가 온 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동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장이 닫혀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남태평양에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잠시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예단교회에서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교인과 하나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이셨고 목회하시는 40년 동안 매달 1월이 되거나 신년이 되시게 되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40번이나 선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축복이 되었고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택해서 예담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아마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역사의 마지막처럼 보였을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선포할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미래가 밝은 그런 뜻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하신다는 것은요, 그가 정한 때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오늘 예배와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있는 자리에 나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장 1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여 너를 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교만이 정말 나라가 사라질 뻔한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노예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섬김을 받는 나라로 변해갑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6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약하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죄를 자백하면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닌 강국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때가 되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회복의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의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를 잊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회복될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사람들이 준비 못할 정도로 또한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안에 주권으로 진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넘게 일이 넘었죠. 세계가 또 뉴질랜드가 지금 2만 명 가까이 나오는 확진자가 나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런 상황을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이런 시간에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많은 단어들 새롭게 많이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신, 국경봉쇄,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마스크, 거리두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났습니까?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언제 학교를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를 두지 않고 여행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예배도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마스크를 쓴 분의 모습들이 참 때로는 끔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마치 어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입이 안 움직이니까 눈은 보이니까 입으로 웃어도요, 눈은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은 언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매일 1시에 저희는 코로나 내용을 듣습니다. 홉킨스 미니스터가 나와서 발표를 하죠. 근데 그 미니스터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둘러보시면 저는 광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막혀서 코로나가 쓸고 지나가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백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백신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백신 하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모든 사람을 마치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2번 맞아도 3번 맞아도 코로나에 걸려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요 코로나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이 백신은요 다른 병도, 교통사고도, 암도, 가정문제도, 심지어는 감기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센셜한 거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은 백신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2022년을 살고 있는 것,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것을 믿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신앙과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가진 재산 모든 것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바나우트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바나우트로 갈 수 있는 모든 서류와 비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꼬여있고 시간을 오래 끌고 말도 안 되는 과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나우트에서 얼마나 많이 관공서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이번 달입니다. 바나우트 들어간다고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바누아투에 그동안 없었던 코로나 환자가 생긴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과일 들고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갑자기 3주 전 금요일 날 30명이 나오더니만은 전 섬으로 퍼지면서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씩 매일 나오고 있으면서 섬 전체가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락다운이 여러분 심각합니다. 섬마다 사람들이 길을 막고요. 마을마다 길을 막고 대나무를 한 다음에 이만한 칼을 들고 자기네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3일 만에 락다운 됐어요. 1년 반, 2년을 기다려서 비자를 받았는데 받은 지 3일 만에 3월 달에 모든 입국 비행기가 취소해버렸습니다. 와, 정말 큰 실망이 됐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3주 전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왜? 지금은 다 회복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코로나가 저희 집안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늘 바나우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년의 선교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하고 2개월이 지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누아투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현재 선교사들은 태풍으로 무너진 학교와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헌금과 해밀턴의 주선학교 헌금을 합쳐가지고 블레인다 교회도 얼마 전에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을 완성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리더십이 새로워졌습니다.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컨퍼런스로 하면서 2022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도 새로운 선교사가 올해 8명의 새로 지원을 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기도했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세요. 근데 그거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태풍으로 흔들리는 선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장로님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있어야 선교가 된다는 저희 교만한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데, 그가 주인공이신데 제가 그 자리를 틈겼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재정이 들어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선교가 진행이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선교사를 데려올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없는 2년 동안에 6번의 컨퍼런스가 이미 지나갔고 재정도 그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선교사가 없으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이 선교가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필요한 걸 다 채우셨습니다. 그 현재 리더십이 더 빨리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 정말 집값이 정말 비싼 오클랜드에서 집 하나 사도
정말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거, 사업을 시작하는 거, 자녀가 공부하는 거, 여러분 모든 거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변화를 시작하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신다고 하게 되면요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백신을 안 맞아 죽을지라도 백신을 내가 못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교회와 신앙과 삶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여러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좀 더 중요한 질문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정말 말씀 중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심각한 질문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멈추거나 없어져야 하거나 꼭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예담교회의 때가 되어 속히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예담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 혹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해야 하시는데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거침돌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만을 주장하며 내 삶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서 빛을 발하게 하시게 되는데 저의 잘못된 습관, 저의 고집, 저의 죄된 모습, 고정관념에 묶여서 내 스스로가 거침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제 모습을 고쳐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형제와 그의 부모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는 다윗이 광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일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의 가족이 있는 마을로 도망을 쳤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나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그의 삶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먹을 것이 없고 가장 힘들고 가장 도망을 많이 다니고 가장 바닥의 인생을 쳤을 때 그의 영성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의 시를 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게 벌어진 광야에서 그런 예배와 기도로 생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속히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하는 것, 필요한 것조차도 다 가져가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화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지역의 이방 문화와 교회 리더십으로 인해서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에이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정말 은사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믿음의 사역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탑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자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로마서 12장과 하게 되면 12장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예배는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를 예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축복이 옵니다. 그 오는 축복의 첫 번째가 옵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 혼란한 세상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여러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 만 명의 지혜, 1억 명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때에, 교회가 힘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비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속에 서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치 비, 바람, 폭풍이 없는 것처럼 땅 위를 걷는 것처럼 배에서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바로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그의 눈에서, 그의 감각에서, 그의 믿음에서 놓쳤습니다. 순간 놓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조금 빨리 뛰지. 좀 빨리 뛰면 안 빠질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영이라도 잘하죠. 어부가 물에 빠져 수영이라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믿음이 작은 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 하고 부른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배에서 내릴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배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배가 안전지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배가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지대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무슨 자격이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무슨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르셨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믿음이 없자 물에 빠집니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뒤에 있는 배에는 11명의 제자가 베드로를 구해야겠다고 물에 뛰어들어 희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같이 훈련받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했는데도 한 명도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랍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기도에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성숙하고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테스트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받는 테스트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비록 병으로 고통이 있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 사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에 눈물로 겸손히 기도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좀 그 자리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어 빛을 발하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갑작스럽고 복잡하고
급하고 15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지금도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할 지혜자, 능력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집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병원이든 그곳이 사업체든 그곳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팠을 때에도, 전신 화상이 입었을 때에도, 재정이 부족할 때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는 저에게 피난처로, 구원자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찾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2022년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신앙과 삶과 가정, 건강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어 빛을 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 같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우리의 앞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을 치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능력과 재산과 건강과 사업,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은 자 교만한 자입니다. 기억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는 사랑의 풍성하시지만은 교만한 자 앞에서는 아주 냉철하고 차가우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교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보다 모르는 사람, 저보다 못한 자, 저보다 능력이 없는 자, 저보다 지혜가 없는 자, 그 자가 얘기하고 제가 그 얘기하는 자를 듣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제 생각의 반대쪽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 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지혜와 제 생각과 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의 정반대쪽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제 지혜와 제 고민과 걱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디트로 보니프라는 목사님이고 1906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루터교회 목사로, 신학자로, 반나치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했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바로 틀어질까요? 네, 틀어지겠네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주석을 썼습니다. 신학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부한 학교에서는 교수로 나무라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 남아서 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일꾼을 키워라, 후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국 독일이 위험한 것을 알고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다는 제목으로 투옥을 받았고 정말 안타깝게 독일이 항복하기 3주 전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항복하기 3주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처형당하기 5개월 전 1944년 12월에 그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찬양이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고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줄 알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바울과 같이 죽음을 앞둔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처형을 받기 전에 그를 지켜본 의상을 썼습니다. 고레파가 의지한 평안을 보았습니다.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곡을 쓴 것은 여러분, 따뜻한 방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 아니고 바울과 같이 썼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찬양을 지금 독일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나와 있죠.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그가 이 고백을 감옥에서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선한 능력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Erwarten wir getrost, 믿음으로 was kommen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anz gewiss an 그래서 매일 새로운 날을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Noch will das Alte unser Herz 옛날의 일들이 bewegen. 괴롭히고 있습니다.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 어두운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Das Warum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감옥에서 geworden. 선한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Erwarten wir Trost, was kommt 정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밤이나 아침이나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보레바 목사님은 감옥에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그는 그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유지하셨습니다. Before you go to bed tonight, eat one half tea.
감옥에서도 그는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의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어서 빛을 발하려고 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잘된 것만을 간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보내본 목사님처럼 삶의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시를 썼을 때에는요, 감옥에 있을 때였고 독일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일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눅눅하고 차갑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또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 모두를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가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면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묵상을 기도하면서 우리 감찬팀 우리 선한 믿음으로 찬양 다시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대로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어 교회를 일으키어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자 하는데 제 모습이, 제 생각이, 제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거침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식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성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교회를 불쌍히 계시며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귀에 그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무릎 꿇게 하시며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시며 나의 공직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치시고 노하여 나를 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면 나를 치시고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되시옵소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를 감싸시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고 일어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시고 우리를 지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셨듯이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새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식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무식한 저희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선한 힘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혹시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